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한 주시고 로마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음의 가장 다이아몬드 같은 복음의 진수다, 복음의 정수다 이렇게 평가되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물론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모든 66권은 바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언된 복음, 성취된 복음, 또 다시 오실 복음. 그러니까 바울은 시작할 때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포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래서 복음은 무엇이냐? 사실은 화시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는 복음은 뭐냐면 복음은 누구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복음은 누구냐? 그분은 누구시냐? 그분은 무슨 일을 하셨느냐? 이것이 바로 복음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질문으로부터 그 선포로부터 이 로마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주신 계시가 있었고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는 그 말씀을 향한 그 계시의 영들이 바울을 가득 채웠던 거죠. 너에게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려서 너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또 복음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바울은 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전달하고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가득했던,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지식으로 풀어진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연합한 계시의 말씀이었다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한 가지를 계속 지금 이 본문의 전까지 주장하여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르기 전까지 바울은 무엇을 말했는가? 아무도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할 사람이 없다. 아무도 없다. 그 이야기를 계속 바울이 2장 반에 걸쳐서 논증을 해왔습니다. 모두 다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 말은 굉장히 그 당시의 모든 사람에게 충격적인 말입니다. 듣는 이들,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유대인들조차도, 그리고 듣는 모든 일들이 이것이 무슨 일이냐, 이것이 무슨 말이냐 이럴 만큼 가히 충격적인 선포입니다. 근데 가장 먼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바울이 제시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알면서도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크게 보아서 이방인이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거절하는 모든 사람들, 당연히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겠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심판으로 그들의 정욕대로 그들의 마음의 생각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부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믿지 않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 불의한 자들, 경건하지 않은 자들, 아니 하나님 심판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하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 때는 많은 이들이 그래 맞아,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놈들은 심판받는 게 너무 당연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뒤이어서 바울은 누구에 대해서 또 경고하고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또 경고를 날립니다. 로마서 2장의 1,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 판단하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데는 발빠르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 역시 하나님 앞에는 불의한 자며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라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다른 형태의 불의를 그 이방인들이 행하는 것 같은 것은 아니지만 다른 형태의 불의를 행하고 있는 자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늘 당당해요. 나는 바르게 살았어. 나는 정직하게 살았어. 나는 옳게 살았어. 나는 하나도 법 없이도 살았어. 나는 부끄러움이 없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너보다 난 저 이방인들보다 훨씬 낫다. 나는 그렇게는 살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두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소위 말하는 돌탕 집탕의 이야기예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다 받았습니다. 그런 불효자가 없어요. 그걸 다 미리 챙겨서 집을 떠나 나갑니다. 그래서 허랑방탕, 그렇게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다 탕진하고 먹을 것도 떨어지고 모든 관계로부터 소외당하고, 그래서 거짓골로 아버지의 집을 찾아온 아들, 그 아들이 둘째 아들입니다. 근데 그 집에 큰 아들이 있었어요. 이 큰 아들은 성실하게 밭일을 하고 아버지 일을 도왔던 아들입니다. 어느 날 이 아들이 돌아와서 보니 집안에 막 풍악 소리가 들리고 음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느냐? 그 나쁜 놈이 집에 왔는데, 그 배은망덕한 놈이 집에 왔는데, 그 불효막심한 놈이 집에 왔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다시 내쫓지 않으시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큰 송아지를 잡고 집에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이 큰 아들은 노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집으로 인도하지만 집 안으로 들어가기를 거절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따집니다. 15장의 29절과 3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러니까 큰 아들은 아버지를 배반하고 가문을 배반하고 떠난 그 둘째 아들, 그 동생이 너무 괘씸한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너처럼은 안 산다, 이런 마음들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돌아올 때는 마땅하게 아버지의 징계를 받는 것이 당연하고 그 일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일을 돕고 양을 치고 가문을 돌보았던 나는 옳고, 그 의무와 책무를 다 내동댕이 치고 집을 떠난 너는 그르다, 이렇게 판단했던 거죠. 그래서 2장에 아까 읽었던 1, 2절의 말씀은 바로 이 큰 아들과 같은 자들을 향한 바로 바울을 통한 경고입니다. 그들은 보기에 선하게 살고 있지만 또 불법에 가담하지 않고 살고 있고 도덕적으로 성실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그는 다른 사람보다 나는 더 낫다, 나는 너와 같지 않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과 다른 사람을 살고 있는 나는 최소한 그들보다 더 나은 보상이 나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자기 신념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다른 거는 더 받진 않아도 최소한 징벌은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마음이 가득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의 눈에 띄는 불경건과 눈에 띄는 불의함을 살고 있지는 않지만 남을 판단하는 그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바울은 그거를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자기의가 가득한 사람입니다. 항상 내 중심고 나는 옳다, 바꿔 말하면 교만이 있고 자기 기준이 되어서 자기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되는 사람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심판 아래 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지만 자기의 도덕심, 자기의 성실한 삶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낫기 때문에 내가 최소한 그 사람들보다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격과 공덕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스스로 믿고 질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또 다른 의미에서 자기의 의를 힘으로 삼는 또 다른 형태의 우상 숭배자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가장 중요한 우상 숭배가 뭐냐? 바로 자기의입니다. 나의 옳음, 내가 기준. 그러니까 이들은 다른 형태의 우상 숭배자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분이 아니라 사람들의 은밀한 것, 그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바울을 이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둘째 아들이나 큰 아들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이는 그 아버지 집에 안전하게 거할 수 없는 불쌍한 긍휼이 필요한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근데 이어서 바울은 또 다른 더 충격적인 경고를 날립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면에서 나는 이방인과도 같지 않아, 나는 저 도덕주의자와도 같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한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 무리들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로마서 2장의 17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래, 나는 유대인이야 이거를 자랑 삼고 우리는 율법이 있어, 나는 율법을 지키며 살아 라고 자랑하는 내가, 이게 시작입니다. 너는 너의 삶은 이중적이며 너의 삶은 위선적이며 너는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삶을 네가 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유대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 2장 24절에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발이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오히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도다. 오히려 목사, 전도사, 목회자들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모욕을 받는다. 교회를 다닌다고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다. 세상에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고발할 때 저는 결코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부끄럽지만 나로 인하여 주님은 결단코 모독을 당할 일이 없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라는 거죠. 우리 인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최종적인 선언은 뭐냐? 누구나 죄 아래 있다.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할 자가 없다. 이거를 선언한 거예요. 3장의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의인이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까지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하나도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라고 선언했으나 그러나 여기까지 우리 다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여기까지 자기의 논리를 몰고 온 거죠. 법 없이 사는 선한 양심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고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도 구원받을 수 없고 심지어 율법을 지킨다 하여도 구원받을 수 없다. 이 선언으로 택함받은 유대인이라는 이 혈통적 자부심이 강력한 그들에게도 너희도 구원받을 수 없다. 너희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렇게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아도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온전한 것만 드려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다 온전하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없다는 거예요. 없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 아무도 죄를 벗어날 수 없다. 너의 어떤 노력으로도 죄의 권세 아래 죄의 매인 삶에서 너희는 풀려날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절망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사망의 매인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는 거기서도 풀려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선언입니다.
율법으로도 아니 된다. 너희의 노력으로도 아니 된다. 우리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 돈으로도 못 가요. 뭐 힘으로도 못 가요. 멀어도 못 가요. 무엇으로도 못 가요. 못 간다고 바울이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너희는 가지 못한다 라고 절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절망에서 바울은 다시 소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너희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 형제여 어찌할꼬, 형제여 어찌할꼬, 절망에서 부르짖고 탄식하는 자에게 복음이 들려지는 것처럼 너희는 갈 수 없어. 너희는 다 죄 아래 메었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이 바울의 절망은 바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소망을 선포하기 위한 바울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의 본문 2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 구절에 접두어를 하나 붙일게요. 접두어라 그러나 연결어미라 그러나 그러나입니다. 그러나를 붙여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다 갈 수 없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 누구도 사망 권세에서 헤어날 수 없어. 누구도 그 매임에서 풀려날 수 없어. 그러나입니다. 너희는 할 수 없어.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불가능해, 우리로는 할 수 없는 불가능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다가왔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함입니다. 중간에 보니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도 없는데,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한 의가 나타났다, 드러났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의가 밖으로부터 주어졌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첫 번째 정의입니다. 우리의 의는 내 안에서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도덕이나 열심으로 만들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그 의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나를 통해서는 단 1%도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고 오직 위로부터 주신 것, 하나님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물이다. 자격은 없으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그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모든 인간의 행위들, 율법이나 도덕이나 종교심 다 불가하지만 그러나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신, 우리에게 부어주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로운 자가 절대로 될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데 나는 그 필요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온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한 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필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충족되고 완성됨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뒤에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들은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모세오경이요, 예언서요, 선지서요. 예수님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증언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시편과 모세오경, 선지자와 율법의 모든 글들은 하나님이 보내준 그 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었다고 오늘도 여기에서 증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예언되었고 약속되었던 것이 이제 나타났다.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창세기 3장의 구원의 약속에서 단 한 번도 이탈되신 적이 없이 꾸준하게 우리를 향하여 그 길을 향하여 하나님이 일해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도 바울은 바로 선지자들로부터 아들에 관하여 주신 말씀이라고, 이미 예정된 말씀이라고, 이미 약속된 구원이라고 먼저 선포하고 로마서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어지는 이후의 말씀들은 뭐냐? 이렇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어떻게 덧입을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죄는 우리 힘으로 벗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가장 큰 힘은 뭐냐? 하나님과의 단절을 만들어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으러 가려 해도 우리가 죄고 가로막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된 그 관계 아래에 있는 것이 바로 죄인입니다. 그래서 사망에 매여 있고 흑암의 권세에 매여 있는 그 존재가 원래 우리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나타난 그 의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우리 2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의 근거는 우리의 행위가 있지 않고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습니까?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 예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일, 예수께서 이 땅에서 약속하고 승천하신 일, 그분의 모든 인격과 사역을 내가 믿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의로움의 근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가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이미 선언하였는데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이 없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차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차별에서 조금이라도 우위를 얻기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며 삽니다. 조금 나은 학벌, 조금 나은 집, 조금 나은 경제, 조금 나은 관계, 조금 나은 권세.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차별하지 않으신다. 너희가 그동안 어떤 옷을 입고 있었든지, 어떤 상황이 있었든지, 네가 유대인이냐 할례인이냐, 누가 혈통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이방의 자손이냐, 네가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상관없이 모든 이에게 차별 없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 때 많은 차별의 구조 안에 있어요. 오늘은 내가 높은 자 같으나 내일은 낮은 자입니다. 이곳은 내가 높은 자 같으나 저곳에 가면 낮은 자인 거예요. 우리는 늘 이 시소 가운데에서 세력을, 또 나의 위치를 늘 가늠하면서 그 긴장 속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바로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차별 없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았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속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값을 치러주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 이것이 속량입니다. 우리는 다 죄 아래, 죄의 영향력 아래,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붙잡힌 종과 같은 신세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사망 권세에서 놓여서 자유케 되었다, 해방시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값이 없어요. 내가 값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목숨으로 값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다라고 얻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누구 대신? 내 대신 자기의 아들의 생명으로 값을 치렀다. 그것을 통하여 아들로 값을 치르고 죄인된 나를 자유케 하여서 그를 속량하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값없이 얻은 은혜가 아니라
내가 값을 치르지 않았을 뿐 어마어마한 값을 대신 치르고 살려낸 하나님의 생명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놀라운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 데서나 값없이 싼 값에 그렇게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나의 어떤 환경들을 싼 값에 갖다 치워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서 값을 치른 인생이라는 거죠.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비싼 거 왜 귀하게 여기죠? 비싸게 값을 치렀으니까. 똑같이 있어도 어떤 건 10,000원짜리, 어떤 건 100만 원짜리, 우리 100만 원짜리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 값을 치르고 살려낸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지 말고 존귀하게, 귀하게, 값어치 있게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말씀하고 있어요. 화목제물이라고 말합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렇죠.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방식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제물로 삼았다는 거예요. 화목제물로 삼았다, 예수를 제물로 삼아서 속량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화목제물은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의 제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화목제물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은 어떤 언약을 맺죠? 피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처음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도 모든 짐승을 반으로 쪼개고 그 사이를 걸어가게 합니다. 언약을 파기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두동강으로 쪼개어질 거야. 이것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의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언약을 파기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야 된다. 자기 피를 뿌려야만 그 파기에 대한 값을 치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피로 맺은 이 언약의 값을 우리가 파기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심판의 진노를 넘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화목제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 예수의 피로써 날마다 해마다 반복하여 드리는 짐승의 피에서 넘어가서 이제 영원한 예수의 피로 바로 그 하나님의 진노를 충족시켰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죄가 사라졌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상복구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아들의 관계,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녀의 관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던 자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로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이 화목제물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들은 그 하나님의 행하신, 예수를 통해 행하신 그 일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이 모든 일들, 속량함과 화목제물로 드려서 죄의 값을 치르고 관계가 회복된 것, 모든 것들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적용되고 우리에게 받아지게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주고받는 관계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요, 맞대면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왜죠?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의를 보내주신 거예요. 의. 우리는 의를 덧입습니다. 그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의를 덧입은 자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어요.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가죠? 진리를 붙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진리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다.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으로 오시고 사랑으로 오시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가고 우리는 진리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의를 입고 가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 보자라고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열심으로, 너의 수고로, 너의 어떠함으로 내 앞에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절망인 것 같지만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만 갈 수 있다면 우리가 어느 만큼 열심히 해야 될까요? 내가 결국 죽어야 됩니까? 우리는 죽지 않고 생명을 갖고도 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주님이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 우리의 절망이 하나님 앞에 소망으로 바뀌는 자리가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절망이 있을 때 그것은 소망의 시작이라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는 우리에게 절망이지만 하나님이 그 값을 대신 치르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소망의 길로 붙들어 끌어올려 주시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바로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죄를 그냥 덮어주진 않는다는 거야. 그 우리를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죽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드러내셨느냐? 우리 대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공의를 드러내신 거예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 무엇으로? 아들을 죽이심으로. 그래서 그 의를 누가 입었습니까? 우리가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를 믿는 자에게 또 뭐라고?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죽이심으로 의를 우리에게 덧입히셨고 그것을 믿고 아버지 앞에 나오는 자를 뭐라 그래요?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값을 치르지 않았고 우리는 그저 절망 가운데 있는 자였으나 하나님은 아들로 값을 치르면서 우리를 소망으로, 생명으로, 진리의 자리로, 예배자의 자리로,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 여러분, 이것이 머리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내 생존에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자는 덧입어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나갈 수 있는 자가 된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럼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이 뭐냐는 겁니다. 이 믿음, 구원 얻는 믿음,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영접기도 하고 구원의 증표로 삼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게 합니다. 그것은 시작입니다. 문고리 요만큼 열어놓은 것이지 그것으로 만족하고 내가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수없이 많은 세상의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으나 구원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 그것이 믿음이라고 로마서는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1장과 로마서 16장에 맞대응하고 있는 두 개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16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의도하고 목적한 것이 뭐냐? 믿어 순종하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어. 십자가 보혈 승천하셨어. 할렐루야 감사하다. 그게 아니고 그 삶을 따르는 삶으로까지 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시작을 믿어 순종으로, 마지막 클로즈를 믿어 순종으로, 이렇게 로마서를 마무리하고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알아야, 복음을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믿습니다. 복음을 바르게 믿어야 바르게 순종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내가 도구로 삼고 사느냐, 예수를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사느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원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도구 삼아 나의 것을 이루어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발 앞에 무릎 꿇고 나를 대신하여 죽은 그 삶을 따르는 그 삶,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는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세례로 연합하여 죽고 세례로 연합하여 살았음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믿음은 내가 알겠습니다, 예수 십자가 부활로 내가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겼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삶에서 그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 믿음의 진정한 모습은 순종과 함께 갈 때, 그때 진정한 믿음,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믿음은 따름과 함께 갑니다. 믿음은 순종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거를 작정하지는 않으나 나의 열심과 나의 수고로 내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얻어지는 위안과 위로, 그것으로 얻어지는 자기 만족감에 내가 그것이 믿음이고 순종인 줄 알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이 필요 없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그 삶에 족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로마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나의 것을 높이 쌓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의 것은 날마다 부수고 그 안에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함께 삽시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가 우리를 초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의는, 내 열심은, 나의 도덕적인 삶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밖으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그분을 내가 덧입는 것만이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의를 덧입은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값없이 주신 은혜를 붙드는 삶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타인에게와 나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타인에게는 나도 은혜를 입은 자이니 내가 그를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나에게는 어떻습니까? 나의 부족함으로 스스로 정죄하고 죄책할 때, 아니다, 사탄이 그 틈을 타고 너 봐, 너 그거 봐, 너 그럴 거밖에 안 돼, 욥을 계속 정죄하듯이,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듯이, 울며 다니는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그렇게 어제 넘어진 것을 짓밟으며 우리를 정죄할 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힘입어 나는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것을 선언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값없이 주신 은혜를 붙드는 삶이라고, 여러분 그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너에게도 나에게도. 내 눈에 보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너는 심판받아 마땅하다,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도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힘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스스로 정죄하고 스스로 자책하게 만들 때, 여러분 그 공격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자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믿고 그것은 방어하고 공격하고 대적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존재임을 믿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또 앞에서 말했던 완전한 자, 완벽한 자, 철저한 자, 이게 아니라 내 삶을 날마다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완벽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받드는 삶이 되는 거죠. 넘어지지만 하나님 앞에 그걸 고백하고 자백하고 다시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이기는 가장 첫 번째는 뭐냐? 자백입니다. 자백한 죄는 사단이 건드리지 못해요. 숨기는 죄를 타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하루를 마무리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루를 마무리할 때, 내가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그 안에 나의 교만이 있었습니다. 나의 정죄가 있었습니다. 기억하면 어때요? 자백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일터에서, 가정에서, 모든 우리가 맞닥뜨린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입니다. 믿어 순종하는 삶입니다. 믿어 순종하는 삶. 그래서 로마서 시작과 끝에 내가 너희를 믿어 순종하게 하려 함이라. 그 삶의 열매가 순종으로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장에는 수없이 많은 이름들은 이 일에 함께 참여하며 함께 나라를 이루고 교회를 이룬 자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믿어 순종한 자들의 삶, 그들의 인생이 평탄하였느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에 함께 참여한 자들, 그 길을 너희가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대단하게 거창한 일을 하고 선교사로 나가고 목사가 되고 뭐가 되고 뭐를 금식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그거 이전에 내 안에 정말로 오늘 한 구절 말씀 안에 깨닫게 하신 것들, 그것에 대해서 맞습니다. 하나님, 입으로 시인하며 한 걸음 주님의 삶의 자리로,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 자리로 한 걸음 내딛는 것, 그것이 믿어 순종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처음에 바울이 이야기할 때 알고도 따르지 않는 자들을 말했어요. 건드려지지만 뭘 또 그렇게까지 말씀하지만 뭐 그 정도까지. 여러분, 그거는 자기 판단입니다. 여러분, 내가 감동받을 때, 알아질 때, 깨달아질 때 한 걸음 내딛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져 가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까지, 뭘 그 정도까지, 뭘 이렇게까지 할 때, 여러분, 그 일은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알려줬는데 너는 왜 따르지 않았느냐. 그래서 깨닫게 할 때 용서할 것 용서하고, 따를 것 따르고, 섬길 것 섬기고, 봉사할 것 봉사하고, 인정할 것 인정하고, 그것이 바로 믿어 순종하는 삶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모든 감동의 은혜를 내가 한 걸음 실천해내는 믿어 순종하는 삶,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이렇게 육신을 입고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살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아들을 믿느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입니다. 십자가, 부활, 승천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를 존귀케 하는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일을 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의, 그 의를 덧입은 자로서 이웃에게, 그리고 내 자신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들을 드리며 한 걸음씩 믿음의 걸음을 더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 말씀 세미나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의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른, 그리고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른, 그리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인지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깨달음이 머리가 아니라 삶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의를 값싼 것으로 취급당하지 않도록 내 삶을 하나님의 그 의로 강건하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리신 그 의가 이웃에게도 차별 없이 주신 그 은혜임을 믿고 내가 스스로 판단자가 되지 않고 더불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하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